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신의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 조항 가운데에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곤경에 처하시게 되고 결국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이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께서 참된 안식의 주인이시며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안식을 완성하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제로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참된 안식을 주시고 또 이 안식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완성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날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은 이 안식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식이 완성된 그곳은 무엇이 존재합니까? 안식이 완성된 그곳에는요, 절대 만족, 절대 행복, 그리고 절대 기쁨, 모든 것이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 안에 들어와서 묵시 속에 이미 완성된 안식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또 믿음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에 생명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 핵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세상을 구원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종교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던 백부장이 이렇게 외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교회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고 누가 뭐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탄과 그 무리들이 제일 먼저 부정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 큰 건물들을 세우고 예배당들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졌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떠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 초소가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로 바뀌었고요, 옷가게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술집으로까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데에는 독일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단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정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명분조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되는 거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고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며 교회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정된다면 이 교회는 그 핵심,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내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아마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믿음은 변치 않을 거라고,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참으로 많은 것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그 신학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그런 신학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시작한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부정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진실한 관계를 늘 친밀하게 유지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언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일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인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내게 보이셨고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행하심을 지금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그들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 이 요한복음을 읽는 유대인 독자들은 아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일을 배웠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가업을 물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가업의 비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물려주는 것을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가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스승이 되고 아버지는 제자가 되어서 1대1로 그 가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을 가업을 물려주는 것은 아들에게만 시행하는 것이 당시 고대 사회에 그 가업을 물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을 때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업 물려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아들은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아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이 보고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어떤 상하 관계, 주종의 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과 또 사람의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의 위격이 계시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일을 하시고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나도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는 그의 근본은 예수의 근본은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거,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행함은 이미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지금도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그 일 같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살리셨냐면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아버지 하나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말 속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어떤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실 때에 무엇으로 들었냐면, 예수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33년을 살았던 그런 예수가 나도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엘리야처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살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출생에서 나타나는 생명이든지 영적인 생명이든지 혹은 부활의 생명이든지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특권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이 말 속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이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칫 오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 결단한 것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해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나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기쁨이요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나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살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신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시잖아요. 나를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만지심에 따라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는 살리는 일과는 반대로 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를 대면하는 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살아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하여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지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거절한 자들은 필연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임받으신 이 심판하는 권세는 이 세상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권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오직 생명과 죽음, 이 두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이냐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다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가다가 영원히 멸망할 것인지, 양자택일만이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신비가 믿어져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생명과 더불어서 심판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그 자리에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이것을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과 동시적인 사건이지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은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누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것의 전제는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죽은 자로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심판받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또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완성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 끝에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심판을 완성해 내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면 완성된 멸망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완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해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심판하시는 주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진 존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이 언제 오냐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것,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라면,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면 믿음의 사람에겐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 생명 가운데 거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마지막 최후의 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심판받을 권한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완성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도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그 심판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완전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심판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지막 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대면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고 그 진노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또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이 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 믿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 또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은 진화론에 기초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 이 세상의 모든 과학들, 이 세상의 모든 문명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게끔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을 부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고 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육만이 아니라 신학교 교육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침투에 들어져 왔고요, 이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근간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간부터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데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에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만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외면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그 순간에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을 움직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오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든지 우리가 정말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한다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완주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